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때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영감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점점 주님을 닮아서 성화를 이루고 온전히 주님의 성전된 몸을 이루어서 우리 속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뜻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원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치관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썩을 것이고 육의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지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화로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점점 참 변화시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일터도 우리들의 이 참 교회도 진실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되어서 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전지전능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우리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 되어 형통의 시온의 도로를 걷도록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기둥처럼 여김받도록 하여 주시고 환영받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그대로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말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주는 기적과 축복을 불러오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날이 갈수록 부흥되고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날이 갈수록 발전하여서 진실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믿음의 그루터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기에 합당한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4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9번입니다.
교동문 49번입니다. 교동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깊이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승갑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에는 구선의 집사님 예배를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이름을 못 바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연약함으로 가득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과 주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을 감사합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이고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위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향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인재와 능력이 충만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 섬김과 나눔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비판하기보다 품어주고 정죄하기보다 중보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력이 있어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늘의 평안과 보호하심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목사님의 통역자로서 기도로 함께 서게 하시고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어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푸시는 주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학계 1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0쪽이 되겠습니다. 1310쪽. 구약 성경 1310쪽입니다. 학계 1장 2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의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 계속해서 질문을 받는 것이 2주에 한 번씩 제가 이 침을 맞고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데 벌써 한 5, 6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뭡니까?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하늘나라 갔어도 시각장애인이 되면 그게 무슨 하늘나라냐고 저한테 자꾸 그냥 따지고 그럽니다. 예?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쇠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슬픔도 이별도 고통도 없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곳이 그게 어디지요?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도 하늘나라 가면 분명히 아무런 불편이 없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구원은 얻는 방법이 하나인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한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 참 믿음을 갖게 된 우리 성도들이 한평생 동안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노력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뭐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구원 얻었는데 뭐 더 할 게 뭐가 있어? 안심하면서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구원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하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구원파들입니다. 요즘도 가끔 신문에 선전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회를 한다고 체육관 빌려서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서 노인받았으니까 죄책감 없이 마음대로 삽시다. 이러면서 하는 걸 들었는데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에
형벌에서 건진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점점 살고 어려워도 순종하고 쉬워도 순종하고 참 고난이 있고 반대가 있어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생활하다 보면 자기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변화되는 걸 두 글자로 뭐라 하지요? 성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은 뭘 이루어야 되지요?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건설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성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참 이 교회는 누가 만든 거지요? 주님이 만든 겁니다. 오늘 오후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이 내가 교회를 만들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만든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 그게 우리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실력을 마련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은 점점 과학이 발달해서 기본 구원하고 건설 구원이 참 같은 구원이지만 어떤 기본 구원은 신분적인 의미의 구원입니다. 신분이 이 지옥의 백성이었는데 하늘나라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그게 기본 구원인데 이 기본 구원은 무엇과 같으냐? 하드웨어 구원입니다. 하드웨어. 그러니까 컴퓨터도 보면 하드웨어가 있고 뭐가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있어. 하드웨어는 그대로 참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시각장애인이라도 부활할 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이 그냥 온전하게 다 부활할 거라고 난 믿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하드웨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돼, 프로그램이. 한글도 들어가고, 영어도 들어가고, 뭐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돼 있냐에 따라서 이 컴퓨터가 성능을 발휘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둘씩 이루어 나가는 구원을 뭐라 한단 말입니까? 건설 구원. 이 건설 구원은 수준이 사람마다 달라, 수준. 그래서 이 기본 구원은 신분적인 의미의 구원이라면 건설 구원은 수준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하늘나라 갔는데 하늘나라에서 백성들의 수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수준이 다 다르듯이. 그래서 이런 건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들이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뭘 통해서 불렀어요? 교회를 통해서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요즘 가난한 사람, 가난한 성도라는 말 합니다. 가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데 교회 가기는 싫어. 교회 가면 자꾸 뭐라해서고 뭐라고 잔소리 해대고 그러는데 교회도 다 그저 그렇고 그냥 교회 간섭도 싫고 나는 예수 믿는데 나 혼자 예수 믿겠어, 나 혼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교회들도 다 요새 부패했고 목사님들도 존경할 만한 훌륭한 분도 없고 굳이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교회 다니지 않고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안 나가 가난 교회는 밟으면 마음대로 교인입니다. 그거는 아마도 참 그 마귀의 유혹입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심판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만들고 교회로 불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만들려고 명령을 내리고 그 제자들이 피를 흘렸어. 예수님의 피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 간섭 싫어. 뭐도 다 싫어. 난 내 마음대로. 그건 아마도 참 이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다 그렇고 교회도 다 그런 거 그런데 그러나 교회는 거룩할까요? 아니면 거룩하지 못할까요? 교회가 거룩한 것은 무엇 때문에 거룩하지요? 목사가 거룩해서 교회가 거룩합니까? 성도들이 거룩해서 교회가 거룩합니까?
교회는 왜 거룩합니까? 무엇으로? 주님의 대속으로, 주님의 보혈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내가 잘해서 구원 얻는 겁니까? 주님의 대속으로 구원 얻는 겁니까? 여기 만지니까 여기 들어있나? 오늘 아침에도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구원 얻는 것은 우리들이 잘나고 거룩해서 구원 얻는 겁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공도를 힘입어서 구원 얻는 겁니까? 주님의 대속으로. 교회가 거룩한 것도 그것으로 교회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 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웠습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구원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뭡니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죄 없는 몸이지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없도록 만들어 주니까 우리가 죄 없는 사람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서 죄 없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도 주님의 피로 씻어 주니까 주님의 피에 고해서 깨끗해지는 겁니까? 주님의 피에 고해서 깨끗해지.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의로움을 행하고 우리를 의로움을 입혀 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서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신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땅에 교회가 시발된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를 이룩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피 흘리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건 교회의 건물을 만든다는 그런 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 참 알고 보면은 교회는 건물이 교회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교회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 된 건물을 세우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뭡니까? 주님의 몸된 우리들이 점점 성화를 이루어서 참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그 과정을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성전은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주님이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지만 이 참 뭡니까? 이 건물을 세우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뭡니까? 그 건물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점점 생명 있는 산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온전한 신앙 인격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그게 뭐라 말입니까?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 그러니 교회를 건축하라는 것은 우리 참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어도 그저 마음이 세상에 갔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내 속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주장하는 그런 내 몸과 마음이 되는 것, 이게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알고 보니 그게 사람이 아니야. 내 속에 누가 와 계셔요? 주님이, 성령님이 와 계셔. 성령님. 그래서 나를 누가 주장합니까? 성령님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날 주장해서 하나님이 주장하는 대로 움직여 살아나가는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실제로 참 성전 건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뭡니까? 참 그 사울 왕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남쪽의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황폐화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 지위 높은 사람들은 다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주전 536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라 1장에 보면은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로 돌려보내면서 두 사람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한 사람은 총독이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총독이 누구였지요? 누구? 총독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대제사장은 누구였지요? 예수와였습니다. 그래서 참 이 두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도 황폐됐습니다. 성전도 황폐화됐습니다. 이 성은 다 크고 성 중에서 성전은 한쪽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서 황폐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에 주춧돌을 놓는 겁니다. 성전 땅바닥을 다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멸망받은 황폐화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보면은 이 건물로 된 이 성전 건물을 쌓는 거지만 내용은 뭡니까? 우리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중단되었던 이 신앙생활이 이 성화 운동을 일으키는 그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방해가 따라오고 마찰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전 막 땅바닥을 다지고 주춧돌을 다 놨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방해해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지지해줬던 이 고레스 왕은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뒤에 선 왕이 뭐냐?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성전을 못 짓게 막 편지를 써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요즘도 뭐 편지하고 투서를 한다는데 보내가지고 못 짓게 그냥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이 14년 동안 중단되는 겁니다. 이 중단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그 사람이 누구? 학개. 오늘 읽은 학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2절에 오늘 읽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러노라. 이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있구나. 성전 건축을 하지 않다는 것은 끝으로 볼 때는 성전 건물 건축이 중단됐다는 뜻이지만 내용을 보니까 뭡니까? 신앙생활이 중단되어 있어요. 성화를 이루는 생활이 중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로 가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끝으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지만 내용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멀었다는 겁니다. 밥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자꾸 교회 가라고 그래서 하냐? 지금 일하기도 힘든데 자꾸 헌금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라고 그랬었냐? 아직 멀었어. 멀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들이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해 이르노라. 이 백성, 다른 백성도 아니고 이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누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 이 세상의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해서 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기적을 체험했던 그 후손들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 백성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 말입니까? 섭섭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백성이 그럴 수 있냐? 섭섭하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참 잘 믿던 이 남쪽의 유대도 130년 더 지나고 바빌론에서 멸망하지 않았느냐. 이 멸망에서 뿔뿔이 흩어질 텐데 그러지 않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제 좀 신앙생활 바로 해라고 했더니 아직도 참 성전 건축할 때는 이러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러지 않았다고 아직까지는 안 왔다고 하는 뜻이 뭡니까? 요즘 세상 모릅니까? 목사님 철딱선이 없는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직장들도 어려워요 지금. 지금 참 돈 벌기도 어려운데 뭘 자꾸 교회 나오라 그럽니까? 뭘 자꾸 열심히 내라 그럽니까? 예? 목사님 잘 모르시네. 그런다는 겁니다 요새. 이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아마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모내기도 해야 되고 피도 뽑아야 되고 추수도 해야 되고 탈곡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승진도 해야 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는데 지금 성전 건축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건축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읽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새벽기도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수요일 예배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 주일 지킵니까?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충성해야 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실 때 누구같이 이르신다고요? 도적같이 이르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심판을 시작하려고 세상에 딱 와서 심판을 하려고 천사들을 딱 풀어놓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주님 너무합니다.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오깁니까?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 미안하다. 다시 갈게. 다시 갔다가 이제 가도 되니? 심판하러 되니? 물어보고 옵니까 주님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묘지 가보세요. 젊은 사람도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나이로 96세인데 오늘 아침도 전화 오니까 끄떡없다야 초보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갈 때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언제 와서 심판을 할 줄 모르는데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내가 심판 준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직 준비할 시간 안 됐어. 아직 많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화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야 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껍데기 건물을 세우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중적으로 중의적으로 내 자신이 성화돼서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다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잠이 오면 뒤에 나가서 서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 정신 차리지. 나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잠이 많이 오면 뒤에 나서 서 있다가 잠이 깨면 들어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잠 못 자는 병들이 많아요. 밤에 잠을 못 자. 그런데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있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어디 오면 되지요? 교회 오면 돼. 다 고쳐.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그냥 미치도록 잠이야 그냥. 예배만 시작하면 뻗어 그냥 저를 계속해 나한테 그냥. 예배만 끝나면 멀뚱멀뚱해 그냥. 근데 이 말이 500년 전에도 섹스피어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리야 진리. 요새 사람들 잠 못 자는 병든 사람은 교회만 오면 다 고쳐 그냥. 그러니까 참 뭡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은 때는 없다는 겁니다. 아이는 아이로서 충성해야 되고
학생은 학생의 신분에 맞게 충성해야 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 맞게 충성해야 되고, 다 충성해야 되는 때지, 그러지 않은 때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프고 병든 사람은 병들은 그 순서에 맞게 또 충성해야 된다는 거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한 때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성도의 삶은 자기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자기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둘이 분리할 때 아브라함은 누가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롯은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잘 살아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이렇게 갈라질 때, 분리를 할 때 롯은 우선 내가 살아야지. 내가 먼저.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찾아간 곳이 뭡니까? 죄악의 구렁텅이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그게 지금 전설에 있는 사해가 돼서 저주를 받아서 콕 내려앉아서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데 나보다도 누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참 풀이 없고 물이 적은 자산을 선택했지만 잘 되었고 318명의 일꾼을 가지게 됐고, 롯이 포로가 돼서 망했을 때 누가 가서 건져줘요? 아브라함이 건져주는 그런 참 입장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섭섭해하는 겁니다. 섭섭해하면서 하는 말이 3절부터 쭉 나옵니다. 시간이 갔으니까 먼저 읽으면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은 건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성화도 이루지 못했어요. 아직 심판대 앞에 가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열매도 하나도 없어. 열매가 30개가 되든지 60배가 되든지 100배가 되든지 열매가 있으면 열매도 없어. 그런데 뭐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자기 먹을 것만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래도 되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무엇을 살펴볼지니라. 자기의 행동을 살펴봐라. 너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냐. 너는 너밖에 모르지 않았느냐. 참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예? 그래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람 되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 바치고 다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니? 어머니들이 그럽니다. 예? 어젠가 그젠가 우리 지원이도 아무도 없는데 나하고 단 둘이만 있었어요. 그런데 똥 쌌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 보지도 않더니 나보게 하루지. 왜? 나 똥 쌌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 놓고는 그래서 어쩝니까? 할 수 없이 뭐 똥 쌌는데 뭐 나밖에 없는데 어쩔 겁니까? 그래 기저귀 벗기면 똥이 동글동글한 게 떡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깨끗하니까 딱 가지고 물로 씻어서 딱 입혔지. 만약에 똥이 덕지덕지 하면 그거 어떡하나 속였는데. 그래서 또 옷도 다 입혔어 한번. 그랬는데 참 그런 할아버지인데 자기 뭐 아버지하고 엄마 있으니까 쳐다보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그럴 수가 있니? 이 백성이 그럴 수.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섭섭하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다 가고 소용없답니다. 다른 할아버지들도 다 그래요. 엄마 할머니들도. 지가 필요하면 오는데 필요 없으면 틱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의 소유를 뭐 해라고?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는 어떻게 했냐. 너는 하나님은 마음에 요만큼도 없니? 요만큼도 없니?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학교는 그리 잘 가면서 교회는 그렇게 못 오니?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가면서 너 먹을 것만 잔뜩 쌓아 놓는다고 그러면 내가 복을 줄 줄 알아? 그래서 6절부터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너희가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잘 돼 보겠다고 열심히 막 노력했는데 노력해서 5년 10년 지났는데 지금 잘 됐습니까? 도루묵입니까? 도루묵이라 하여라. 뭐 그랬다고 선조가 그랬다고 하는데, 선조가 전쟁 나서 도망 다닐 때는 먹을 게 없어. 선조도 왕도 그래가지고 묵을 가지고 밥 만들어줬더니 뭡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서 아무튼 뭐 그랬는데 나중에 왕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먹다가 옛날에 그 전쟁 임진왜란에서 도망다녀서 먹을 거 없을 때 먹었던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서 그거 다시 만들어 오라고 그랬어요.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요. 에이, 도루묵이다. 그래서 도루묵이 됐다 그럽니다. 어쨌거나 말았거나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참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한번 해봐라. 그래 나를 떠나서 열심히 해봐라. 그래가지고 주머니도 채고 집도 짓고 해봐라. 그 열심히 했는데 어째 됐단 말입니까? 도루묵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별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대신 별 수 없는데 뭐가 지났어요? 인생이 다 지났어요. 인생이. 그래가지고 젊은 시절에 중년 시절에 하나님 내버려 놓고 자기 집 만들겠다고 하겠다고 평생을 부어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세월이 갔는데 보니까 남은 거 아무것도 없네. 집도 내나 그 모양이네. 가진 것도 없네. 그 모양이 그리고 세월은 다 갔어. 심판 준비는 하려니까 이제는 늦었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나가서 한번 잘 되어 보겠다고. 그러니 안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놔둡니다. 그냥.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니까 놔두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이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뿌린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벌어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뭐가 있냐. 봐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면 왜 그럴까요? 성전 건축할 생각은 없고 자기 집에만 마음이 뺏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평생 살았는데 5년 10년 고생했는데 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모은 것도 없고 내나 도루묵이라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을 뭐 해보라는 겁니까? 살펴보라는 겁니다. 살펴보라.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이 잣 못살게 해서 그러니까 일찍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는 생활,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생활은 그만두고 그리고 참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내세운 롯같이 생활하니까 아무리 참 열심히 노력했는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냐. 그렇다면 이제는 돌이킬 때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을 바꿀 때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그 열심을 내면 나는 요 6절 말씀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복을 주면 많이 뿌린 게 뭐면 적게 뿌릴지라도 수입이 뭐하며 많으며 먹을지라도 안 먹어도 배부르며 마시지 못해도 흡족하고 이거는 뭡니까? 좀 덜 입어도 더 따뜻하고 그리고 삭슬 적게 받았는데도 자꾸 모여 그냥 자꾸 잘 돼. 그러니까 우리들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반대는 뭡니까? 지금 먼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음 주 지나면 구정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 출발하는 게 2번 있어 좋아요. 그러니까 1월 1일 아니고 이제 금년 새로 출발하는데 금년에는 먼저 그날와 을을 구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게 심어도 하나님이 많이 거두게 해주심을 믿습니까?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잘 되는지 모르겠어. 난 한 것도 별로 없는데 보니까 또 잘 돼 있어. 또 잘 돼 있어.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이 먼저 성전 건축하는 거.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자기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그 생활. 그게 성전 건축이고 하나님 앞에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 모시는 생활.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복을 주실 줄 압니다.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위를 살펴보고 성전 건축 생활을 못했다면
이제 성전 건축하는 생활을 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전 건축하는 생활까지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뿌리고 노력했지만 남는 것이 없고 거두는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는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자기 소유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주님이여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245장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으네. 아멘. 걱정 근심의 문제를 주신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은혜의 동산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성전 건축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 적게 뿌렸는데도 수입이 많고 모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주머니가 가득가득 찬 하나님의 축복받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홍건철님이 이 참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또
또 이렇게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참 너무 빨리 나왔는데 혹시라도 덧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잘 아물고 붙어서 이제는 편리하게 마구잡이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몸이 불편해서 함께하지 못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도 치료하는 광선 발휘해서 하루속히 근육이 생기고 든든히 있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홍명봉은 전님이 어제 그 추위에 나와가지고 전도하겠다고 떡 나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되나 싶은데 아무튼 뭐 나왔습니다. 이 보조기구를 잡고 나왔는데 오늘도 오천까지 올라와서 괜찮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업어주겠지 뭐. 내가 업을 힘이 없는데 아무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 지나고 화요일이 구정이라고 합니다. 네, 금요일 저녁부터 연주가 시작될 걸로 생각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디 가더라도 이 예배 시간을 잊지 말고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